오늘부터 이제 다시 주보가 칼라로 돌아왔습니다. 칼라 주보로 이제 돌아왔는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제 교육부 예배 순서가 앞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참고해 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또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교육부 예배 순서도 함께 이제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면서 또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를 표현하는 말 가운데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정작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는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과 안부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대부분 같은 말을 합니다.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쁘다라는 이야기 속에 좀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바쁘기는 바쁜데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쁜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없이 살아간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그 바쁨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성의 날이라는 잡지에 실린 어느 한 어머니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래요.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가기 위해서 집에서 서둘러 준비하고 나간다. 아침은 차 안에서 요거트로 때운다. 점심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먹는다. 자녀를 돌보는 일은 그녀의 남편과 할머니와 베이비시터에게 맡긴다. 그녀의 짜투리 시간에는 재미를 위해 스스로 작은 비행기를 조종하기도 하고 지역 어머니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삶을 보면 얼마나 바쁘고 참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루이스 그랜트라는 이 미국 단편 소설가는 이러한 삶의 형태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 제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성의 빈약함입니다. 함께 있지만 함께 하지 않는 삶, 같이 살아가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삶, 겉으로는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러한 공동체 속에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도 없고 또 서로의 마음을 나눌 여유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이와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는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혼자의 힘으로 세워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두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를 무시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하는 균형을 잃어버린 불균형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계획만을 붙잡고 앞만 보면서 My way 이것을 외치며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며 My way가 아니라 God's way, 하나님의 길, 이것을 외치며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친교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 좀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인사할까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그 표정을 보니까 정말 함께여서 행복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축복된 관계 속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좀 두 가지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에 대한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된 관계 속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먼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시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한 믿음 안에서 같은 소망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시대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복음과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은 정말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이러한 복음을 받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그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 피곤하고 분주한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을 주님을 찾을 수 있는가?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며 살 수 있는가? 이러한 생각 속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시선이 분명한 방향으로 향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삶을 올바른 것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하루에 분주하고 바쁜 그러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잠시라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게 되면 분주함 속에 우리의 집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에너지와 소망을 다 소진시켜버리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면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신분의 문제, 신앙의 문제, 관계의 문제까지 이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생명의 길을,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믿는 도리란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드렸던 그 고백, 즉 구원의 소망에 대한 고백을 의미하는데 바로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처럼 마음껏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과 여러 혼란 속에서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강하게 권면했던 것이에요. 흔들리지 말라고, 그 믿음을 굳게 붙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 물질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압박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그 소망의 고백을 끝까지 단단히 굳건히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 다 동의하실 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많은 순간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아야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매 순간 단단히 붙잡아지던가요? 마른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늘 소망의 고백이 드려지던가요? 어떠한 상황을 보면서 또 어떠한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소망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삶의 많은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의 고백을 드리는데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소망 없어 보이는 문제 앞에서, 소망 없어 보이는 관계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 대신에 염려와 낙심의 말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결단하고 또 결단해보지만 번번이 무너지는 갈대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한 현실에 놓여져 있는 것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또 다른 상처를 입게 되고 그나마 남아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불씨마저 꺼져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보야지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떠한 발전이 없을 때 결국 지쳐버리는 나의 모습, 포기해버리고 싶은 나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의 고백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매번 실패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전히 삶의 문제 앞에서도 소망의 고백을 굳게 붙들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뻔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단순히 버텨라, 그냥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라, 한번 잘 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로 이겨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구원의 소망의 그 고백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 믿음의 구원의 소망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 구원의 약속을 주신 주님은 신실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 믿음을 잃지 말고 구원의 소망의 고백을 끝까지 붙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약속하신 분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분이시고 마침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소망의 근원을 주님께 두고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그 구원의 소망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의 결단이 강해서 아니요. 그 모든 믿음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이 기자의 고백은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대하는 우리가 어떠한 입장과 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잡고 그 고백의 삶에서 떠나지 않을 확실한 근거가 되어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의 고백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간다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보이게 될 것이고,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차원으로 권면을 확장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붙들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공동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몸의 서로 다른 부분들이 또 다른 부분에게 필요한 자원과 능력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서로가 필요로 하듯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몸의 나머지 부분과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를 존경하며 살라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라고 연결된 존재로, 또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서부에는 거대한 삼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은 수십 미터까지 이렇게 자라는 굉장히 거대한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높이는 굉장히 큰데요, 그 뿌리는 굉장히 얕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키가 높은 그 나무가 바람 속에서도 풍파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비록 뿌리는 얕지만 그 삼나무들의 뿌리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각 나무의 뿌리가 주변의 다른 나무들의 뿌리와 서로 얽혀 있어서 거대한 무게와 바람의 압력을 함께 견뎌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인 우리도 삶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연결된 뿌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주의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선한 일을 복돋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그냥 잘해서 그냥 키 크고 이것이 아니라, 비록 뿌리는 얕지만 서로가 연결되어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지탱되어 줄 때에 우리가 능히 이겨내고 그것을 능히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지쳐 있다는 사실이에요. 힘들다, 바쁘다라는 인사는 이제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 만큼 사람들은 이미 힘들고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의 현실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에 여유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인 칭찬과 격려보다는 시기와 질투, 질책과 책망, 정죄와 판단이 더 익숙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말보다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이 더 쉽게 들려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교회는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누는 격려는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 다른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는 영적인 영양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격려가 이만큼의 의미와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거의 모든 사람이 너무도 쉽게 투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은 가능하다면 자신을 위한 자신만의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미워하는 대신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교회의 일원이 된 자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다. 교회는 반드시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격려를 얻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만 격려를 받아야지, 내가 오늘 와서 격려를 어떻게든 받아야지, 이러한 태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에게. 그런데 여러분, 격려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격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문에서 24절에 나오는 서로를 돌아보아 라는 그 표현은요, 서로에게 마음을 쓰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힘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격려를 하려면 마음을 써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 지금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마음을 써서 생각할 때에 진심 어린 격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쓰지 않은 채 그냥 형식적인 격려라든지,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식적인 격려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내가 답을 다 정해놓고 너는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러한 격려라든지, 이러한 격려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힘쓴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좀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 위로하시고 세워주기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본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지쳐있던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에요.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 안에 날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습들로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민족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교육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해요.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부모에게 보내는 평가서에는 항상 격려의 표현을 담도록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즉, 아이의 그 부족한 점을 그대로 지적하기보다 아이가 잘하고 있는 것, 또 앞으로 잘할 것을 보면서 그 가능성을 함께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는 이것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밖에 할 줄 모릅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 아이는 여기까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비판과 정죄의 말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사실이겠죠. 하지만 그러한 비판과 정죄의 말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의 언어로 사람을 세우는 문화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우수한 사람들로, 우수한 민족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났다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이기를 게을리하거나 피하거나 포기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모이는 사람들이 알아서 잘 모이겠지. 아니요. 그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의 모임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든 약화시키고 어떻게든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흔들어서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어서 믿음이 약해지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꼭 그렇게 자주 모여야 하는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만 잘 하고 지키면 되지 꼭 그렇게 모여야 하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을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혼자 버티는 믿음은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쓰라. 오직 권하여 뭐예요? 마음을 쓰는 거예요.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우리 권사님, 우리 같이 예배 가요. 우리 같이 예배 자리로 가요. 우리 모임의 자리로 가요. 이렇게 서로를 권면하면서 그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비슷한 모습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불편해도 모이기를 뒤로 미루어 버리고 신앙생활조차도 편리함과 효율성 중심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과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함께 모일 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교회와 성도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비로소 교회의 참된 가치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구원의 소망의 고백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이기를 게을리하거나 패하지 않고 구원의 방주로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혼자 믿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믿도록 부르심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지키는 겁니다. 소망도 혼자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붙드는 것이에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청년 사역을 했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신분 문제, 참 재정 문제, 가정 문제까지 참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참 세상의 문제라는 문제는 다 짊어지고 살아갔던 그러한 젊은 청년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 청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땐 제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전도사님, 저 쌀국수 한 그릇만 사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너는 쌀국수를 사달라는 사람이 없어서 가난한 신학생한테 쌀국수를 사달라고 하니? 속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뭔가 평소 때랑은 다른 말투, 다른 분위기, 뭔가 좀 기분이 싸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만나자. 그래서 제가 비를 내야 되는데 그 비를 내야 될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깨서 비를 내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쌀국수를 사줬어요. 쌀국수를 맛있게 먹고 나서 이제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사님, 사실은 저 오늘 죽으려고 했어요. 죽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쌀국수 한 그릇 먹고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쌀국수 한 그릇을 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네요. 그래서 더 슬펐어요. 그런데 그때 전도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진짜 마음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 정말 눈물의 쌀국수를 먹으면서 함께 울고 또 함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밥 먹었으니 내 말 한 번만 들어. 죽으러 가지 말고 집으로 가. 집으로 가서 전사님이랑 한 달만 같이 기도해보자.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작스럽게 이민 제도가 새롭게 생기게 되면서 신분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신분이 생기고 나니까 직장을 잡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좀 일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니까 청년부를 같이 섬기고 있었던 그 자매와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이제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돼서 집도 사고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사고 있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끼의 식사가 그 청년의 생명을 살렸고 한 번의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자 무너지지 말라고, 함께 살리라고, 서로를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정죄하고 미워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혼자 버티지 마세요. 함께 붙들어 주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우리 뉴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지난 7주 동안 교회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나누었어요. 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이 나시지 않는다면 다시 교회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다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온 세대가 함께 꿈꾸는 교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 함께 자라가는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오늘 마지막 7번째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7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신 은혜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교회를 만드는 일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 일원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회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전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재직 세미나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는 서로 다른 신앙의 배경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마음속에 그 교회에 대한 이해, 또 교회에 대한 기대, 즉 나름대로의 교회론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것은 맞고 저것은 맞지 않다.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과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을 것이에요.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는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이 절대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논쟁이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서로가 틀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것을 우리는 틀림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에요. 이러한 다름 속에서,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다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을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과 기준은 다르지만, 방법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을 함께 한 방향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됨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비전은 공동체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기준이 돼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함께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더욱 힘있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비전과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뉴장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을 통해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뉴장이 큰 교회를 넘어서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 세대가 함께 꿈꾸는 교회,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함께 자라고 함께 세우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뉴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사역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문제를 이기는 교회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므로 모든 문제를 사랑과 선행으로 이기며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활기가 넘치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주인공들로 쓰임받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뉴장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